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좌석수의 10%만 모일 수 있다고 하니 그저 이전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3차 대유행 중이고 특별한 대책은 없고 백신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마음이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 할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될 대로 되라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반으로 다윗이 후에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추격을 당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다윗은 안전한 지대로 피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그 뒤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끊임없이 싸웠던 적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도 다윗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천만만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 다윗이 투항해서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업적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은 다윗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왕을 압박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잘못하면 블레셋 땅에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을 때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려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우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울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숨겨준 사람도 다윗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울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피난처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넘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는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는 망명자들을 웬만하면 잘 받아주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를 받아주면 받아주는 쪽이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다른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골리앗도 죽이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순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독사를 피해서, 사울왕이라고 하는 독사를 피해서 숨어 들어온 것이 하필 사자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눈동자가 풀리며 급기야는 성문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야, 저놈 미친놈 맞네. 저 미친놈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연기는 아주 리얼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장수가 이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다니 다윗도 속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은 이 순간을 그 뒤에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면서 사람이 진정으로 피하고 의지해야 될 곳은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신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홀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른 곳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쳤고 가다가 수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가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부족해지죠. 건강이 어려워지면 건강이 부족한 것을 느끼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상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다윗도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부족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죄된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만났죠. 이집트인들에 의한 강제 산화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미리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면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산파들에게 떨어졌는데요. 이 산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왔는데 그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성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산모의 아기를 받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보다 훨씬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십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리더격이 됐겠죠. 산파라는 게 무엇일까요? 산파는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던 아기들이 세상으로 나올 때에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녀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산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 말을 들었겠죠. 하지만 그녀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모든 아기를 살렸습니다. 바로 왕이 불러서 책임을 추궁하니까 그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매우 건강합니다. 우리가 아기 낳는다고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아기가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였고요. 산파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키면 아마 산파들도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산파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위태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녀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는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결국에 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환난의 시기라고 해도, 고통이 내게 있어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나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할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인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누구일까요? 젊은 사자는 초원의 최강자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서 굶주릴 때가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젊은 사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다니까요. 사울왕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왔습니다. 그는 사울은 1000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젊은 다윗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굶주린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젊은 사자는 힘도 강하고 민첩해서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잡고 먹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 환경이 나빠진 거죠. 다윗은 자기의 삶 환경 자체가 너무 위태로운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젊은 사자같이 힘이 강건하여도 굶주리고 주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젊은 사자라도 굶주리고 줄이지만 그보다 훨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던 우리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코로나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음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태연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